오늘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다윗의 찬송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제 150편까지 다윗의 시가 있는데 이 나머지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다윗의 시라는 말이 없어요. 이제 이 시편 순서로 본다면 다윗의 마지막 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다윗의 마지막 시다운 그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왕일까? 우리가 흔히 왕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 치고 길이길이 역사에 남으면서 저 왕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하고 하자가 없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왕이다.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들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 자신인데, 다윗도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자기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체면을 살리려고 계속 그 죄를 감추려다가 집안을 망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년에는 자기가 세워놓은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인구조사 시켰다가 수만 명의 백성을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왕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탄핵도 보통 탄핵감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그래도 용서받고 넘어가고 그래도 많은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이 정말 은혜지. 오늘날 같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 되면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벌써 죽었지. 이렇게 이 땅의 왕이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왕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높이신 분, 바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로서 표현했는데, 다윗은 역시 보는 눈이 통이 커요. 어디서 보느냐? 창조 세계부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왕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창조해서 통치하시는지, 또 우리 인류의 역사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의 세계를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 이것까지를 다 다윗에게 계시하고 계셔요. 우리는 겨우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100년 미만에 아무개가 이 나라를 다스렸고 아무개가 뭐 쿠데타 일으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몇 사람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이 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몽땅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시야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시야가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예.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의 귀에 그게 안 들어가는지, 우리의 영안에 왜 그게 안 보이는지, 그럼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100년 미만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부시덕거리고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고. 이 땅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사로 거지가 비록 헌대를 앓으며 남의 부잣집 앞에서 주워 먹고 살았어도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얼마 동안? 영원히. 그러나 그 부잣집은 그 땅에서는 떵떵거렸지만 지옥에 떨어졌어요. 얼마 동안? 영원히. 이 땅에서 몇십 년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다윗의 시야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왕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6절까지는 위대하신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위대하시냐? 창조의 세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력은 위대하시구나 라고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기 위대하다는 말을 1절부터 6절까지 3번이나 쓰고 있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대단한 것을 보고 위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떤 단어를 썼느냐?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일단 기본어가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더 크다고 표현하는 게 광대하다라고 표현해요. 넓고도 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창대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뭐 넓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창조,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 세계구나. 강대하다라고 돼. 너무나 그냥 강해서 거칠 것이 없는 세계다. 존귀하다. 너무너무 높고 귀하다. 이게 다 이 가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마다 다른데 아무튼 종합해서 보니까 위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렇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이 우주를 봐도 그런 감동이 없어요. 이 자연 세계를 봐도 그런 감탄이 없어요. 굉장히 메마른 마음으로 보니까 그냥 우주 공간의 그 메마른 것만 계속 탐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탐구하면 뭐예요? 그 메마른 것을 탐구하면 뭐냐고.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를 보고 먼저 감동하고 감탄하고 이거 누가 만드셨느냐 알고 그분을 경외할 줄 아는 게 우선이잖아요. 뭘 쓸데없는 것부터 먼저 보고 야단들이냐고. 그만큼 사람들이 교만하고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그 창조자를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 창조라는 말이 있느냐? 여기 9절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말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 창조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어쩌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놓으셨을까 하고 깨달을수록 볼수록 느낄수록 그냥 계속 하나님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왜? 높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영원하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니까. 2절에 보면 날마다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것은 날마다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절의 뒤에는 이거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위대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4절에는 이거는 대대로 찬양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당대에만 이 끝나는 창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자손손 영원히. 그 다음에 5절에는 존귀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기적입니다. 6절에는 두려운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가 움직이는 걸만 봐도 때로는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산이 폭발하고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고 이 폭우가 치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꼼짝도 못해요. 지진 한번 2, 3초만 움직여도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그런 미약한 존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그 권능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질 않아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었어도 하나님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놈이 없어. 그렇게 인간은 말종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이 지진도 우연히 그냥 한번 일어나는 거야.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어떻게 이 세계가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조화 가운데에서도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우연이겠냐고요. 정말 사람들이 영이 완전히 막혀서 영원히 죽을 짓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0절까지는 은혜로우신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 이 인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과분하게 베풀어 주신 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7절에도 은혜, 8절에도 은혜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에 7절부터 10절까지 동의어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단어를 바꿔가지고 계속 말하는데 그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7절에서 말하는 크신 은혜라고 했을 때 이 은혜가 뭐냐? 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토부. 보통 토부 그러면 선하시다라는 뜻인데, 이 토부가 종합적인 단어라고 그랬죠. 모든 좋은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토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은혜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너무 좋으시고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함을 주시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그런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은혜스러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다윗 마음도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여기 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토부에서 다 나오는 말이라고. 이게 9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런 모든 단어가 다 같은 뜻이에요. 토부 안에 다 들어있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걸 베푸시면 그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냥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찬송하고 저것도 찬송하고 이것도 영광 돌리고 저것도 영광 돌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거 우리는 운다 그러잖아요. 새가 운다. 새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으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주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정작 온 세계 만물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게 안 나와. 제일 은혜 많이 받은 것들이 안 한다고. 세상에 뭔가를 가진 것들이 더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지가 지 능력으로 만들고 지 능력으로 거둬들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은 낮춰서 뭔가 별 볼 일 없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은혜와 감사와 찬송은. 할렐루야. 세 번째, 11절부터 13절까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왕, 영광스러우신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어디를 보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천국을 보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영원한 나라를 보고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12절에도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13절에도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천국 아니냐고. 이 세 단어가 천국이 아니라면 말해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 단어는 주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영광스럽게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뭐겠어요? 원어가 카보드라고 그래요. 이 카보드라는 말은 영화롭다, 존영하다, 영예스럽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풍요롭다, 이게 다 포함된 단어예요.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광스럽다. 그 나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나라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안 가고 다른 데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정반대되는 지옥에 처참한 나라. 마음대로 하시라고. 우리가 갈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한 길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노력 안 해도 가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면은 지옥 가고, 나는 기필코 지옥은 갈 수가 없다, 영광의 나라로 가야 되겠다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업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 업적이 뭐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나라를 지어서 영원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업적이지 뭐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시켜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주신 업적이지 뭐냐고요. 그걸 깨닫고 주를 사랑하며 그 나라를 사모한다면 어찌 그 나라로 안 부르시겠냐고요. 확실하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영광스러우신 왕을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